2023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무슨 띠라고 그러죠? 무슨 띠입니까? 올해가 무슨 띠예요? 토끼띠, 개묘년 토끼띠라고 하는데요. 그냥 토끼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검은 토끼띠. 그러니까 왜 검은 토끼띠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 필요도 없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새해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복 못 받습니다. 꼭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강훈교 2023년 올해 표가 이건데요. 뭘까요? 올해 우리 강훈교의 표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강훈교회 올해 주신 비전이면서 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예. 좋습니까? 아니면 별로입니까? 제가 올해 우리 강훈교회 표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으신 분들은 크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별로인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돼요. 제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강훈교회 표 어떻습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안 좋을 줄 알았다니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강훈교회 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설교 못하겠네. 올해 2023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여러분도 수도 없이 인사를 이제 받게 될 텐데요. 여러분도 수도 없이 이 인사를 하게 될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안 되고 꼭 뭘 붙여야 돼요. 뭘 붙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에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담겨 있어요. 어떤 심리가 담겨 있을까요? 복을 열망하는, 복을 갈망하는 그 심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되면 가장 붐비는 곳 가운데 하나가 어딜까요? 새해가 되면 가장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이 대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목이라고 그래요. 어딜까요? 해돋이 명소요? 해돋이 명소이기도 하고 점집이에요. 점집. 점집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새해가 되면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점집에서는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 비밀을 지켜드립니다.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점집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그 교회 중직자 되시는 분들도 권사님들 특히 새해가 되면 점집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강훈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제가 믿어도 될까요? 믿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새해 사람들이 점집을 찾을까요? 돈을 주면서 그 비싼 돈을 주면서 소위 복채라고 하는 그 돈을 주면서 왜 사람들이 점집을 찾습니까? 점쟁이를 통해서 그 복을 이렇게 받고자 하는 그 잘못된 열망 때문에 점집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이 복을 줄 수 있나요?
많은 복채를 주면 더 많이 복을 받고 그런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오늘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갔어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갔을까요? 소위 해돋이 명소를 찾아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고 정말 진지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 정말 큰 은혜 받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했었거든요. 정말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사람들 정말 진지하게 또 간절하게 이렇게 소원을 빌고 복을 빌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 해가 복을 줄 수 있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해가 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그 해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게 소원을 빌고 복을 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 그리고 해는 기타 다른 것들도 절대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과 관련해서 새해니까 우리도 복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데 이 복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복은 오직 누구만 주실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에게서 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에게서 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 나무에서 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꼭 기억해야 하는 진실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제 송구영 기대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찬양이었는데 부제는 뭡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 지저사님 한번 불러주시죠. 여호와. 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네, 여기까지만요. 네. 갑자기 제가 시켜가지고 찾았어요.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제대로 이렇게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여기까지만이요. 네, 여기까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듣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모티브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를, 그 하늘의 복을,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지금 간절히 갈망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새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점집 가지 마세요. 점집 가서 바칠 돈 있으면 여러분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혹시 남으면 헌금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새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요? 복을 주신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간단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반대로 세상을 가까이 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가까이 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셨죠? 굉장히 그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사랑 안 해보셨나요? 예.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나요?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어떤 그 교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시작되었고 사랑이 지속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송구영신예배 시간에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한 권면의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8절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3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11절에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말씀은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이 말은, 전심으로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도 뭘 알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가까이 하시죠? 드라마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골프 가까이 하시죠? 골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골프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골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까이 하는 것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3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결심이 있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될까요? 올해에는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라.
올해는 내가 반드시 시집가리라. 이것도 좋은 결단이에요. 올해는 내가 1억을 벌 거야. 이것도 좋은 결단과 결심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야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나쁘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결단, 결심, 이거예요. 내가 작년보다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라. 내가 작년보다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내가 올해에는 기필코 성경 일독하리라. 우리 최 권사님만 아멘 하시네요. 안 하시겠다는 건데요. 내가 올해는 기필코 성경 일독하리라. 그래도 우리 최 권사님 올해 여러분에게 거룩한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최고의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단언컨대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한 사람을 꼽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꼽을 수 있겠어요? 저는 다윗이라고 꼽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다윗의 그 뜨거운 사랑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이 바로 그 비법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가장 사모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까? 성전을, 여호와의 집, 성전을 사모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예배를 간절히 다윗은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다윗은 정말 간절히 사모했고요. 그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만든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 교회 소식 2번을 보시면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2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흥교회 모든 공예배, 특히 주일예배 회복과 원래 이게 아닌데요. 이게 이전 주보 내용 그대로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원래 오늘 이제 주보 내용은 이거예요. 새해에는 우리 강흥교회 모든 공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내용입니다. 우리 강흥교회 모든 공예배, 많은 예배가 있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그 모든 공예배를 기억하고 사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성도의 절대적인 사명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다른 예배는 몰라도 주일 예배 52주 주일 예배 개근은 내가 실천하리라. 아멘. 내가 다른 예배는 몰라도 내가 2023년 52주
주일 예배 꼭 개근을 실천하리라. 이 시간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비법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당연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요? 복을 주십니다. 차고 넘치는 복을 주세요. 시편 그래서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비법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기억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작년보다 더 가까이 하시고 작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차고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훈교회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강훈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훈교회 공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